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주제는 복음, 삶의 언어로 스며들다입니다. 노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퍼지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강력한 힘의 원천은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치된 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의 힘을 가졌고 그 힘으로 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흩으셨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로 뭉쳐있던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진 힘은 바로 히브리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미 생활에서는 헬라어가 흔하게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종교적 언어인 히브리어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 즉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었던 장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갈라졌던 국경이 파괴되고 복음이 모든 민족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구속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다양성의 복음을 지키려는 자들과 하나의 권력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만을 공식 언어로 사용합니다. 교황 다마소 1세가 라틴어를 미사의 언어로 공식 채택한 이후 오직 성경과 신학은 라틴어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약 1000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라틴어는 성경을 가두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고 사제들만이 독점하는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라틴어라는 틀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16세기 종교개혁의 때가 되어서야 마틴 루터에 의하여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26년도 기준으로 총 7386개의 언어 가운데 3686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꼭 언어, 말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특정한 형식을 넘어 각 사람의 삶의 언어와 문화라는 다양한 그릇에 담겨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득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만으로, 모양만으로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와 생활과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나온 것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성공회에 맞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 곳, 목마른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전하십니다. 다양한 언어로, 모양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증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박제된 문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다양한 삶의 모양, 다양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미칠 수 있도록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음은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복음, 나의 삶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